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망과 생명이죠. 또 저주와 복, 심판과 구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이 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이 성경이. 누구는 창조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저주를 받을 자들은 심판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이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말씀에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이제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때가 다 이르게 된 거예요, 지금. 짐승의 표 666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봤겠죠? 교회를 좀 1년 이상 다닌 사람이라면. 이제 그때가 지금 이제 도래하고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금 이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죠? 노인분들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젊은 청년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중년들도. 왜냐하면 모든 정보가 또 각 사람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스마트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먼저 그 스마트폰을 분석하죠.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일상이 감춰진 비밀이. 자, 스마트폰 안에는 신비할 정도로 놀라운 정보가, 과학이 다 들어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조만간에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치해요. 그리고 스마트폰 이 크기가 작아져서 작은 칩 하나로 손이나 이마에 이제 새겨지게 되는데, 이 표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은행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사고 팔 수가 없고,
대중교통 이용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 표를 받게 되면은 이제 세상 임금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움직이는 동선에서부터 그 표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무서운 그런 시대가 지금 이제 도래하고 있어요. 불법이 행하는, 정상적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런 세상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면 돼. 그리스도인은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절 인생은 수명이 70이요 강간하면 80. 80이면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합니까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 나이 80된 사람들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계속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름다운 좋은 세상, 편한 세상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 없어요? 그런 사람은 몸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으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래야 몸이 성전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지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몸으로 교회 다니고 열심을 내는 거야. 뭔가를 내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이거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귀신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이 온 세상을 통치할 때는 이제 교회라는 것은 없어요. 건물이. 예수를 믿으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다 숨어야 돼. 초대교회 같이 지하로. 초대교회는 카타콤이라고 이 건물 지하가 없기 때문에 산속으로 들어갔죠. 굴을 파고. 거기에서 죽은 거야. 다시 말하면 교회만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다는 것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어. 첫째, 성경이. 말씀 읽는 것 허락되지가 않아. 죽임당하는 거야. 찬송도 부를 수도 없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마음껏 내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지금 할 수 있을 때에 할 수
할 수만 있는 대로 해야 돼. 잠시 후에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때가 오니까, 그 날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인가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제 성경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도 없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기도야. 지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내가 이제 찬송가 없이도 찬송을 많이 부를 수 있어요. 사탄 원수 마귀는 죄를 먹고 살지만은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육의 사람은 죄를 먹고 살아요. 죄와 그토록 가까워. 어둠이 좋아.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거든요. 소위 말하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고 미움이 있고 두려움을 줘요. 세상에서는. 마땅한 것이 선악과 먹어서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서 12절에서 14절이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시죠. 이 한 사람은 아담. 그러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죠.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은 자가 되는 거야. 몸이, 육신의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육은 아담의 죄로 죽은 거야.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사는 것이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생명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창세기서 3장 9절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찾으실 때 아담이 창세기 3장 10절에서 우리가 벗었으므로, 우리가가 아니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자아, 내 생각, 이 모든 것이 선악과 먹어서, 선악과 먹기 전에는 내가라는 것이 없어. 나라는 것이 없어요. 선악과 먹어서부터 이제 내가 주인이 된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된 거야. 그래서 간섭받기를 싫어해. 구속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 뱀의 거짓말이 좋아.
하나님께서 주신 혼 자유 의지 가지고 생각으로 선악과를 먹은 거야.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거짓말이 더 좋아서.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갈 때 그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듣더라, 더 믿더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거짓말이 더 좋은 거야. 눈에 안 보이는 천국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그토록 좋아서. 나 김바울 목사가 복음 전하러 날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데요. 마음껏 복음 전하라고 나라에서 교통비도 안 받아 무료야.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지하철을 타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나이에 상관이 없이, 남녀 구분이 없이 전부가 스마트폰이야. 10사람이면은 9사람이 거기에 빠져 있어. 그거 없이는 어떻게 살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가까이 사모해야 될 사람이 그 스마트폰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전부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세상 것이 없으면 힘이 안 나. 죽을 것만 같아. 이토록이나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두려움을 줘요. 스마트폰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려. 스마트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 이와 같이 사탄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고 싶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빨려 들어가는 거야. 세상 임금이 마귀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어?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되지, 지식이 있으면 되지.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죠.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야. 이스라엘 초대왕은 사울은 점술가를 의지를 해. 하나님이 신을 거두어 버리시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가. 사무엘상 16장 14절인가요? 다윗이 찬송을 부르면 악신이 떠나가.
23절에서 성경 구절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점술과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온 세상이 악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9절 악한 자를 의지할 때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어요. 불안해서 못 살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선악과 열매는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아니에요.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어지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선악과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두려운 마음은 선악과 먹은 죄에서 온 것으로 사망이요 저주라.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일은 이제 성탄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빛의 자녀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자라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라면 성탄의 기쁨 우리가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 되겠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수고가 슬픔뿐이에요. 시편의 90편 10절에서 그것은 창세기서 3장 19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흙. 몸은 흙에서 왔잖아요. 그것에서 흙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모든 것이. 이 세상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 궁창에 걸어놓으신 해나 달이나 별까지도 바다도 없고 산도 없고 다시는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아니하리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려움에 잡혀 살면 안 돼. 진리의 복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떨쳐버리고 나가는 거야. 이기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평안하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 능력 아니고서는. 그래서 기쁘게 감사하며 사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유하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 것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되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다윗이야. 시편의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야. 우리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야. 로마서 8장 32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셔요. 33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35절 이하 39절 말씀에서 어떤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어떤 피조물로라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나는 내 하나님이야. 능치 못함이 없인 창조주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우리가 평안을 얻어요. 부여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수고와 슬픔뿐이야. 누가 좋다고 거짓으로 미혹합니까? 사탄 마귀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복이, 지식이, 기쁨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이야 26절까지 말씀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내가 내 영혼이 사는 영의 양식으로 내 마음에 새기는 자가 지극히 적죠.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자가 지극히 적어. 교회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교회 건물을 의지를 해. 십자가가 교회에 있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야.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성탄의 그 진정한 기쁨도 모르면서 세상적으로 흥청거리고 세상에 취해서 사람이 왜 사는지 왜 죽는지도 모르고 몸이 죽은 이후에 영적 사후세계가 있음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만 연연해서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탄 원수 마귀는 종교 생활하는 거야. 너를 높이고 자존심을 세우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것이 다 담겨 있잖아. 그 속에 마귀의 거짓말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살면 죽을 것이나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이거 이해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담의 죄를 죽어야 돼. 우리 몸은 죄덩어리야 이거 몸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몸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몸이 죽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 고백이야.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살리신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몸은 죽어야 돼. 예수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또 몸도 또 살아난다고 그래.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니까. 예수님께서 몸은 무익하니라 그러셨잖아. 몸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서 하나님의 뜻, 말씀, 진리의 복음을 몰라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책임이 교회가 있어요. 바르게 가르쳐야 돼.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신 것은 영체로 보이신 것이지 몸이 아니야. 나는 뼈와 살은 없으나 나는 있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몸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순종하여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성도로서의 올바른 행실, 세마포 요한계시록 19장 8절
성도의 올바른 행실을 하고 살려면은 이 땅에서 고난이 없이 세상적으로 잘 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을 성도의 인내라고 그래.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거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13절 말씀에서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어. 이게 하나님 뜻이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편의 127편 3절에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 듯다. 지금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낙원에서 이 세상 수고와 슬픔을 마치고 낙원에서 쉼을 얻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자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공중 강림해서 주의 호령소리와 천사장 나팔소리가 울릴 때에 잠에서 깨어나는 게 부활이야. 그때 이 땅에 살아남은 자는 유대인들이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이 땅에는 여전히 교회라는 건물이 있고 교회 안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고 목사도 있고 그래요. 자칭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활동도 하고 그건 구원 못 받은 자들이야. 유대인들이 아니라면은 살 만큼 살다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앞서간 그 성도들 낙원에 있는 그 곳에 들어 입성해야 돼.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계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림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으로는 육의 일을,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어제 이 시간에도 내가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 마지막 때의 끝자락을 사는 성도들은 영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돼. 이것이 악령에 의한 것인지 성령에 의한 것인지 다 드러나버려. 한순간에. 뭐 기도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이 해본다고 하는데 기도하고 말 것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 능력 앞에 다 드러나. 거짓된 것들이.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세상에 있는 지식과 지혜,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 전부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야. 거기에 속으면 안 되겠죠.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다 거짓에 다 속고 사는 거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상 환경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선악과를 내가 먹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서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어떻게 세상 미혹을 이기고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고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몸이 있을 동안에 몸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회개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입니까? 어제 못한 거 오늘 하라고 그 믿음 가지고 살면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악은 그 모양으로 버려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영분별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임수는 최고의 행복자요 최고의 성공하는 인생으로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